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물 소비량이 1인당에 280리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마시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사업용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평균이 약 한 110리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그러한 양의 물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한다기보다는 좀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합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것은 1인당 그 수자원량, 그 물을 얼마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그 양인데 1000제곱킬로미터 미만 일대에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동해서의 남해 차를 타고 한 두세 시간만 가도 그 끝없이 넓은 그 바닷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산이 많아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흐르는 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는 주로 7월, 8월 여름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지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른 계절은 지금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물이 풍부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도 이 물 부족함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물이 재앙이 되죠. 재앙. 홍수와 가뭄이라고 하는, 물이 너무 많아도 이번에 우리가 흰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그 물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광경 속에서 참 아픔을 많이 겪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마는 물이 너무 많아도 재앙이 되고 또 물이 너무 없어 가뭄이 와도 우리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있어야만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물을 많이 찾게 되어지는데 물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죠. 목이 마르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물을 찾을 때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물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데,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둘러선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경에 지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과거 출애굽한 이후에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1년의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이제는 창고에 저장해 두고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게 쌓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지키는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8일 동안 지켜졌는데 큰날과 마지막 날을 아주 그 대절기일로 이렇게 여겨서 온 백성들이 특별히 이 날은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마지막 날에 물을 쏟아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피를 대신하여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주 이 행사가 엄청나게 크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그 비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이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굉장히 비가 많이 쏟아져 우리나라가 그 태풍을 경험하고 폭우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래서 메마른 땅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나무도 그냥 거의 죽어버리고 그저 풀만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시절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만 농작물이 잘 자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제때에 비가 오지 않거나 엉뚱한 시기에 비가 쏟아지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불려졌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에 오는 늦은 비와 추수를 하게 될 때에 오는 이 이른 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그런 징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물을 붓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의식은 원래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있을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는 없었던 의식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게 되어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리는 의식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를 기원하는, 물을 찾는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가 더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재앙이 되지 않고 비가 너무 적게 와서 재앙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만큼의 비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샘에 가서 그 샘물을 기르다가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적당한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원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나 정신 나갔나 할 정도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과연 누가 귀담아 들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내가 목마르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저 말이 진짜다 가짜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원주민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해준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라.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지만은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마음이죠. 물론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포기했던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졌던 그 근본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에 의해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원의 길을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생명의 피에 있었습니다. 피가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해방되어지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모조리 홍해에서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산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과 실력과 능력을 믿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피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의 은혜를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을 것을 풍성하게 거두어들여 지금 창고에 저장해 놓는 이 모든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 물을 갖다 붓는 이 의식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첨가한 것이죠. 첨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그냥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기후제와 같은 그러한 절기를 지금 첨가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사실 이건 필요가 없는 행사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시지 않은 절기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지금 깨닫지 못한 채 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만 적당히 오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 잘 살 수 있어. 문제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창고에 끄덕끄덕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리 되면 네가 쌓아둔 저 수많은 창고의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 없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음식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물을 붓는 의식에 담겨있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너희들이 실로한 물에 샘에 가서 그 물을 풍성하게 길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풍년을 기원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차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죠. 정말 갈급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정말 실로한 물을 풍성하게 그렇게 길어와서 먹고 마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기원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육신의 갈증을 죽여줄 실로암 샘물이 답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물을 팔기 위해서 물장사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실로암 샘물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어야만 합니다. 그 생수의 강물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적인 목마름만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음에도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곧 죽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도 잘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목마르지 않다. 혹시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사람들이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육체의 목마름을 위해서, 육체의 풍성한 삶에 좀 더 잘 살고 싶은 목마름에 의해서 열심히 셀로와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갈급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목마르십니까? 아마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을 찾아가시면 해결될 겁니다. 지식에 목마르십니까? 아마 세계적인 석학자들을 찾아가서 배우시면 될 겁니다. 멋진 자동차에 목마르십니까? 자동차 판매하시는 영업사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육신의 목마름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와야만 그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이 성령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자는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그 뱃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흘러나기에 다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찾는 자들은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없기에 언제나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갈급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누려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참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배에서 흘러 나와야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령에 목말라 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에는 목말라 그것을 애타게 찾으시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없어도 돼. 성령 없어도 아니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공부 많이 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그 놀라운 깨달음이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깨닫아지지 않은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령은 능력이죠. 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여러분 사람 힘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섬김, 봉사, 헌신.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되겠구나, 그분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야만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겠구나, 내게 성령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분명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해갈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